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만의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 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하면서 어떻게 했답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이 내 분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그러한 배려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래 나도 무엇인가 한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 있게 집을 나서는 자의 모습이 되죠. 그런데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더라.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생각한 것처럼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때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자꾸 내 길을 가로막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이 자꾸만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게 하실까? 왜 하나님 안 되게 하실까?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또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실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훨씬 값진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깐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요, 이게 뭔가 일이 안 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막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훨씬 값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잠깐 막으시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스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아우성치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되었다. 그런데 쭉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만의 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 원대한 꿈은 내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글보글 피어오르다가 어느샌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뜻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뭔가 목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냥 언젠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낭비하더라,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도 부족해서요, 이제는 또 환경과 여건까지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예? 그 나라에 갔는데 왜 또 그 나라에서 말이죠, 흉년이 크게 들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막상 그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도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환경까지 어렵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큰 고난의 웅덩이에,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오늘 우리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러면 우리는 반응이, 여러분들은 별 반응이 없지만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을 가서 키우는 것도 상당히 비참한 노릇인데, 그런데 그 부정한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염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비참한 일이고, 더 비참한 거 뭐예요? 그거를 먹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정말 비참한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요 실망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가 해보겠나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힘에 지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이런 때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요 가장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온 고난의 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온 환난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다시 새 소망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자기만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고 하면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저 아시리아,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저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고 말죠. 가는 가운데 그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 뽑았는데 하필 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그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려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찬양도 했죠. 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3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의 모습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다시 그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고 이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렐름 상켜 먹게 만들어 오셨는데요, 거기서 그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지옥 같은 그곳에서 말이죠, 3일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내 많은 이 고난, 나의 인생의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요, 내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이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이제는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길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완전히 고립시켜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큰 아픔도 주고 고통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생각지 않던 사고가 찾아오고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생겨나잖아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우리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인생길을 내가 다 막아버릴 수 있어.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 그 안에는 내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주님 첫 번째 제자로서 우리는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오늘 베드로는 옛날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이죠, 이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신다면, 아니 너희가 여기서 뭐하고 있니?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뭐 이렇게 주님, 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그렇게 노력했지만은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가 없느냐고 주님은 물어주셨을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는 고기를 잡지 못한 것 하나님은 다 알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거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왜 오늘 베드로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실까요? 주님이 물으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너 자신을 다시 돌아봐. 너가 정말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데?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제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옆 사람의 칼을 뽑아가지고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렇게 막 칼을 휘둘렀던 사람, 다시 말하면 의협심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언제 실족하게 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 받고 계실 때, 신문 받으실 때 어떤 그 옆에 작은 기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과 한 당이지? 라고 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베드로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아주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그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옛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그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라. 너는 물고기 잡는 거는 이미 3년 전에 끝났어.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왔잖아.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 속에는요, 숨겨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시간에 말씀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렸어요 지금. 다시.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둘째 아들도 가만히 바라봅시다. 오늘 주엽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이제 그는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더 이상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기 현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그는 직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이죠, 이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그저 나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그냥 종보다도 못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살기만 해도 나는 밥은 얻어먹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그는 아버지 생각했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는요 아버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기억하게 되는, 생각해내게 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호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없대요. 그런데 그분의 호적이 이름이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가 생겼어요. 자, 이제 같이 모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했을 때 그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도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버지 그러면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시, 분, 초까지 막 여러분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다투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여러분 무척이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의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혹여라도 하나님 자신을 감춰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 하나님을 딱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잘 감춰 놓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어디다 심어놨다고 그래요? 동산 모퉁이의 중앙에.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모퉁이 중앙에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안 보인대요. 교회가 안 보인대. 십자가가 큰데도 내가 이제 누구 만나가지고요, 우리 교회 거기 있어요, 못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일 다니시는 분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큰 십자가가 있어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여러분 알게 하셨는지 알아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지지난 주간에 강릉을 속초를 갔다 왔는데요, 가서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니까 바다가 진짜 끝이 없더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많은 물들을 이렇게 여기 모아놓으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참 만들어 놓으신 섭리는 대단하셔요. 그렇죠? 이 물이 경계를 절대 안 넘어요. 그렇게 막 파도가 쳐와도요, 절대로 위로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하나님은 채워놓으셨다. 옆에 봐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 에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빚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어디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은 말이죠,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여러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까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안겨준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자,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큰일 났네요. 이거 또 괜히 낯선 남자하고 같이 하신 분은 또 이거 오늘 밤에 또 이거 집에 가서 땀 나겠네 또 이거. 부부끼리는 상관없는데 낯선 분하고 앉으신 분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큰일 납니다. 사랑스러운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밥 잘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딴 데 따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기 전에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특별히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요,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돌이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와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좀 이상했고, 그래서 나 오늘 회개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 위로를 그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소유에서 관계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뤄보려고 했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래야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버리셨으나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폭에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치셨으나 그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겠지만은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려왔다면 참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용기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도요, 새 힘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요. 알고 계시죠? 제가 여주도 목회를 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죽었어요. 어휴, 그냥 큰일 났잖아요 이거. 근데 교회에서 여기가 가까워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 가까이 오신다고 거기다 집을 와서 지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가까이 와서 자기 사시겠다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권사님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가방 들고 빨리 뛰어갔지요. 그냥 굴러요. 5분 만에 그냥 뛰어갔어요. 갔더니 정말 가만히 누워 계셔요. 진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저는요, 목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고, 하나님, 내가 목회 나가서요 장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교회 가서 훈련 받고 해주세요. 제가 용인 중앙감리교회 가가지고 장례 훈련 진짜 많이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돌아가신 게 문제, 돌아가신 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서 앉아가지고요, 그냥 막 찬송을 제가 한 30분 부른 것 같아요. 30분 동안 찬송가만 계속 불렀어요. 그냥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니까 집에 가야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뛰어갔어요. 근데 진짜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막 미동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손을 이렇게 대봤어요.
근데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또 찬송가를 또 30분 동안 불렀어요.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찬송가가 뭐냐면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거 부르는데요. 또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유, 그렇게 세 번 살아나셨어요. 이 권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꼭 우리 목사님이 나 장례해줘야 돼요. 그랬는데요. 에덴교회 여러분들 일로 끌고 오는 바람에 제가 왔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벌떡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용기 있고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말이죠 이제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또 정말 자기 아버지가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고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은 것도 아니었고 오늘 그는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어디로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원래 있었던 사랑받는 자리,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늘 안고 입을 맞추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버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큰 잔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는데요. 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는 몰랐네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가 오늘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합시다.